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묵상했습니다. 초대 7개의 교회가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때 존재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말세 성도들은 그 영적 상태를 보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하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이 없었다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벌거벗었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열심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성령의 체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내게로 오라는 거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성령의 연단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죠. 그리고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요.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성도님들이 흰옷을 준비하게 됩니다. 흰옷을 준비하게 돼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직도 이 세마포 빛난 흰옷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빛난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주시는 교훈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은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면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됨으로써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성령의 연단도 없고 또 희로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면서 내게 와서 살아 하고 말씀하죠. 살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축복을 준비하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순종이 없이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살 수도 없고 흰옷을 살 수도 없고 안약을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상태, 기도 생활도 없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희들 앞에 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사망을 배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선택에 의해서 복 있는 사람이냐 복이 없는 사람이냐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는 생명을 선택하고 너는 복을 선택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또 교훈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 구절 보겠어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악인들이 있고 악인들의 꾀가 있고 죄인들의 길이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피해라는 거예요. 피해라. 왜? 너희들이 거기에 서면은 죄인이 되어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악인들이 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악인들이 꾀는 계획적으로 준비한 제약을 말합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제약. 그런데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합 왕이 성 밖에 보니까 아주 멋진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도들이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는데, 그래서 주인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봇이 팔 수가 없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보고는
아니 왜 왕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포도원을 원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왕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이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그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더만은 이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략을 무엇이냐 하면은 포도원 주인을 불러서 그 해적 마을에서 불러서 제일 높은 상석에다가 앉힙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막 칭찬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높이 떼어놓고는 두 사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참수하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신성모독죄는 돌을 쳐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악인들이 깨라는 거죠. 그런 깨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나봇을 죽이는데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요. 이세벨의 그 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나봇 그 포도원 주인을 죽입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죄지는 사람들의 그 은행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죄지는 사람들의 은행, 즉 말과 행동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입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교제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이 친구 사귀는 것, 또 교제의 대상,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마약 중독자들, 그냥 뭐 처음부터 중독이 되는 게 아니죠. 친구를 잘못 만났다든지, 안 그러면 이웃을 잘못 만났다든지 함으로써 호기심에서 그날 때에 뭐 그냥 맛 한번 본 것이, 그것이 나중에로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와 같이 죄인들이 그 길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인들이 그 말과 행동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그 부분을 반드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오만한 자들은 회개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모세 시대 때 애굽의 왕 바로를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 장자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결국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맙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 왕 헤롯 안디바스, 그 사람은 아주 그저 죄를 범하고 회개할 줄 몰라.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분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그런 분류에 들어가게 되면은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시편 1편 2절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해라는 거죠.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체육 선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체육 선생인데 이분이 테니스를 엄청나게 잘 쳤어. 그래서 전국 대회도 1등을 하고 했는데 뭐 테니스 칠 때 막 몸이 날아다녀. 공이 어디로 와도 다 받아내.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제가 그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자기는 그 병에 걸리기 전에는 안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깨가 당겨가 아파가지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 옆구리 이 가슴 쪽이 아파서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폐암 말기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았는데 폐암 말기로.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옴으로써 이제 저하고 이야기되고 그분이 그 예전에 그 간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 한 2년 이상 약 3년 가까이 사시다가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약하면 안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튼튼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 육은 빵이 필요합니다. 이 육은 빵이 필요해요. 우리가 식사를 안 하면 힘이 없잖아. 그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빵을 먹고 나면 힘이 샘솟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려면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교훈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교훈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이라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부담으로 느껴. 부담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보면은 그 걸음 걷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막 발이요 급해요. 막 뛰어오다시피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는 사람은 너리 어디 장태 놀러 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 주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그러면 관심이 없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복을 나눠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 출석할 때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큰 자기 삶의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질 않아요. 왜? 길을 열어주더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밤낮으로 묵상해야 된다.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알아야 되죠.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아시겠죠?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을 우리가 묵상하려면은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또 외우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럼으로써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직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즐거워한다는 겁니까? 묵상하는데 언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삶에 적용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아담 같은 사람은 태어나니까 완전 낙원이에요. 태어나니까 모든 것이 다 낙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아담은. 그런데 사람은 복되지를 못하니까 정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고 또 누명을 써서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환경을 초월하여 복된 사람이 돼. 어떻게 요셉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잖아요. 그 꿈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요셉이 하는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복된 사람이 되려면은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 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복 주지 않습니다. 건강이 복 주지를 않아요. 어떤 권세가 나에게 복을 주지를 않아요. 물론 일시적인 복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은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영원한 복. 그 영원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에게 오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1편은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까지 그 시편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시편이 얼마나 길어요. 그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복 받기를 원하니, 네가 복 있는 사람이 원하니, 그러려면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시편 1편은 딱 요약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성도는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복을 받으려면은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안 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두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왜?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또 설사 실수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 성경은 회개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자꾸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소가 꼴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소가 풀을 뜯어 먹잖아요. 낮에 풀을 뜯어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소가 밤에 위에 있는 음식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대식임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대식임질을 통하여 그 영양분을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 보내는 거죠. 그럼으로써 소가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을 몇 가지로 우리가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먼저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깁니까? 무엇으로 이겨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뽑아서 사단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칼이에요. 칼. 우리가 전신갑주 다른 거는 다 방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양날 가진 칼입니다. 그 칼로서 사단을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입에서 나오는 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악인들을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금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막 그냥 영혼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에 사단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타락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보면은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만 되면은, 나에게 보탬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또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모든 것은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자기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소련의 스탈린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중국의 모태또이가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죠. 북한의 김일성이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사람을 죽여도 마음에 끓임이 없어. 왜? 하나의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영혼들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줘 하고 공산주의를 따르게 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중국 한번 보세요. 시진핑이가 힘이 약할 때는 기독교를 그냥 성장하다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힘을 딱 가졌을 때는 제일 먼저 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죠. 근데 부르도자로 교회를 그냥 밀어버리고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켜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시진핑 사진을 다 걸어놓고 광고 시간에는 정부 뉴스를 틀도록 해놓고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만으로 공산주의를 따르게 되면 그는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는 겁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랍니까? 절대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께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이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거 타협했어요?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공격에서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는 그들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가 진리하면은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외에는 진리란 게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진리란 것은 영원 불멸입니다. 절대 변화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진리처럼 보이지만은 천국에서는 그 진리가 아니죠. 천국에서 해와 달이 없잖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 거죠. 예외가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시고,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려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물과 성령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주님께서 내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거듭나려면은 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나야 돼요. 계속해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변화시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잖아.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건 사단이 주는 교훈이에요. 사단이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분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우리가 거듭나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은 지금 이 성경이 66권이죠. 이 66권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또 22장은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 중에서도 18절 19절은 가장 끝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맨 끝은 뭐냐면 인사거든. 마지막으로 인사고 인사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에 더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기록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기록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그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사단의 시험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 버립니다. 성도는요, 이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그러니까 묵상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하는데 틈틈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이번 주 암송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외우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는 거죠. 외우고 생각하고 외우고 생각하고.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벌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뭐 무기를 주었습니까? 뭐 전쟁 치는 방법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8절 아닙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벌 해버리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학생이 공부를 하든,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삶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 요약하겠습니다. 묵상 아시겠죠?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암송이죠. 암송입니다.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암송 구절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인구가 있어도 각 사람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멀리 있어도 주님은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딱 보시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은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든지 성령님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직접 오시든지 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 받으려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영국에서 대기근이 있어서 그러니까 막 비가 안 오니까 과일 나무가 다 말라버려. 그런데 영국 그 댐처강 옆에 있는 가수원의 과일은 막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크게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그 과일나무 뿌리가 전부 다 댐처강으로 다 뻗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때에도 물을 계속 흡수하니까 과일이 막 큰 과일들이 열리는 거죠. 그와 같이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에 어떠한 코비드-19 아니라 더 큰 무서운 질병이 오더라도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또 더욱더 주님과 말씀을 통하여 친밀한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